성영성교회 박주명입니다. 저는 오늘 아주 기쁘고 설레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저희 교회와 기도원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분명히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주시고 또 그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려고 예비해 두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의 기쁨이 없고 또 항상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신다면 저희 교회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신 길을 알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아주 풍성하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을 마음으로 들으신다면은 저희 교회나 기도원을 꼭 한번 방문해보세요.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 예언은 성령께서 나누어 주시는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전달하도록 주신 은사입니다. 예언 사역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쓰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네가 한없이 내 앞에 달려오는 모습이 아름답구나. 모든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될 것이다. 그동안에 막연하게 바라보던 세상이 아니라 이제 나와 동행하고 내 나라를 온전히 전하는 생명을 전하는 그 자가 될 것이다. 네 안에 오늘 가득히 생명을 품노라. 이런 예언 사역을 통해서 성도들은 우리 삶을 섬세하게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 삶의 걸음마다 늘 인도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각종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에 성령, 은사, 예언 이런 검색어로 검색을 하게 되었고요. 서모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동영상을 보게 되었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이곳에 일어나는 각종 주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음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곳은 치유, 예언, 성변, 각종 기름 부음이 일어나는 정말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의 뜻을 전하는 그런 곳이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충주 기도원을 가게 되었죠. 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예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부르짖고 했던 그런 기도 제목이 제 예언을 할 때 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제 마음속에 했던 기도가 그렇게 통변에 나올 수 있을까 해서 깜짝 놀랐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게 되었죠. 바로 이곳이다. 그래서 저는 이곳에 4개월 동안 정말 주님의 뜻을 구하기를 원했고 눈물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묶였던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풀려나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도 우리 성령의 음성을 꼭 오시기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온전히 치유되기 원합니다. 사실이 풀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풀리시게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지금 이 시간 이 딸의 몸에서 풀리겠지어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예수님 권세로 선포한다. 올라! 올라! 나와 약한 멸시하기야. 예수 이것을 선포한다. 나와! 저희 교회에서는 다양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징적인 사역이 예언 사역과 치유 사역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이런 사역을 행했던 것처럼 저희 교회에서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억눌린 자를 해방하고 또 낙심한 자를 권면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축복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 너를 도와주시니 너무 무엇이 행복이냐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말할래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생의 사명복이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이곳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영이 조금씩 열려가고 새로운 영적 체험을 겪어가면서 그런 과정 속에서 믿음이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성경의 말씀들이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더 깊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고 주님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 목사님과 원장님이 계시고 또한 깨끗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 이곳 성령 영성 기도원으로 영적으로 갈급한 주님의 많은 자녀분들이 인도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서 묶임이 풀리고 축복받는 삶을 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는 최고의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최고의 생명을 준다 하지만은 그 생명에 이르는 길은 바로 죽음을 통해서라고 기독교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한 생명은 기독교의 신앙과 그리스도인의 이 삶,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아주 심오한 역설적인 진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거기서 생명이 흘러나올 수 있는가 네 가지의 이 원리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죽음을 통한 생명이 거기서 흘러나올 수 있는가. 두 번째는 제자도, 세 번째는 선교, 네 번째는 역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또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있는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란 우리가 죽고 난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하자면 바른 관계 안에서 이렇게 밀접한 이 사귐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 자체도 바로 영생 안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길은 반드시 죽음을 통해야만 들어가야 된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그거 사귐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바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죄로 우리가 죽어야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그분께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로마서 6장 11절에 나온 말씀처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이제 우리가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죽음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 그러한 자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통한 생명이라는 이 원리는 제자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35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자, 마지막 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신과 복음을 지금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분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똑같게 이렇게 비중을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부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생생한 극적인 표현을 사용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갈 수 있는 단 한 가지 장소가 있는데 뭐라고 했냐면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가 뭐였습니까? 바로 죽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우리가 꼭 가야 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트리 보네퍼 목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나를 따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를 부르실 때는 왜 부르셨느냐? 당신에게 와서 죽으라고 우리들을 부르셨다 하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구든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들을 보면은 이 시대에 지금 유행하는 풍조, 그러니까 인간에게 잠재되어 있는 이 잠된 능력을 회복하는 그러한 운동이나 아니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뉴에이지 운동과는 완전히 충돌되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숨을 구원하고 또는 잃는 것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 잃는다는 것, 우리가 목숨을 구한다는 것, 이것이 꼭 순교에만 적용이 되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 본문을 보면 여기서 표현된 목숨이라는 단어는 푸시케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들 각자의 자아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푸시케라는 원뜻이 자아인데 또 어떤 다른 번역본에서는 이 자아를 자기 자신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하자면 읽어드렸던 이 성경 말씀 35절을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누구든지 자기 자신에게 매달려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한다면 자신을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기꺼이 죽고자 하면 또한 자신을 포기하고자 하며 자신을 내어주고자 한다면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그 순간에 자신을 찾을 것이며 자신이 누구인지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로는 진정한 자기 발견을 하게 될 것이며 죽음을 대가로는 진정한 생명을 지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명료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과 죽음을 아주 극한적으로
대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뭐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며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반드시 살 것이다. 이 뜻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실제로 죽음으로 우리들을 이끌어가는 종류의 생명이 있고 또한 실제로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종류의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마틴 로이드가 썼던 악에 대한 표현을 우리가 반드시 상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부터 지금 영적인 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하고 토요일 아침하고.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들이 지금 얼마 동안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각자의 지금 꼭 고쳐야 할 것을 지금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담하러 들어오셨다가 이렇게 들어보시면 좀 서운할 수도 있죠. 아픈 부분을 이렇게 찝어서 이렇게 그걸 말하자면 변화하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렇지만 대부분 공통점은 지금 이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야기한 이 내용에 거의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보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나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된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주님의 뜻이 계시된 걸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자기 자신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안전하고 싶어하고 지금의 현재 누리고 있는 이것을 최소한은 깨뜨리고 싶지 않고 그 이상을 원한다면 현세적인 축복을 받고 싶어하고 아무튼 이 부끄러운 십자가는 별로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 요인 안에서 그런 공통적인 그 맥락 안에서 주님이 각자를 이제 거기서 꼬집어 내시면서 이게 바뀌어야 된다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각자가 내 자신을 영적으로 너무 과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지금 되지 못하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에 내 자신을 온전히 내던지지 못하고 항상 주춤주춤 내가 그려놓은 그 반경 안에서만 이렇게 그 자리에서만 맴돌고 있다는 것이죠. 저 바깥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죽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은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멀리서 쳐다는 보지만 절대로 내가 그어놓은 그 안전선 밖을 넘어서지 않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 나를 과보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꾸로 이야기하자면 뭐냐? 악을 제거하면 우리는 살 것이다. 온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죽는 것이다. 제멋대로 사는 것, 탐심으로부터 죽는 것, 그 다음에 십자가로 내 말하자면 목숨을 못 받기까지 하는 것이 온전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청교도의 신자인 존 오웬은 뭐라고 있냐면 우리가 죽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왜 죽고 싶겠습니까? 한번 잠시 왔다가 가는 세상 최대한 많이 누리고 최대한 오랫동안 수명을 유지하면서 최대한 출세하고 최대한 많이 이루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을 죽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존 오웬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없이 진정으로 죄를 죽이는 것보다는 눈 없이 보는 것, 혀 없이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나 악을 죽이기 위해서 성령 그 이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우리를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면서 내 안의 악을 죽이고 내려놓고 내가 소멸되어 없어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분의 생명을 내 안에 말하자면 담고 사는 자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말하자면 악을 죽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말하자면 죽음을 통한 생명, 이 가는 원리 중에서 자, 세 번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교적인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기초는 사도 바울의 선언에서 완성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2절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자, 고린도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중에 나온 글이죠.
바울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만 다른 사람들이 살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은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신실하게 복음을 전한 자들은 자신들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그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들은 반드시 고난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았을 때 이방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말하자면 국가에 가서 씨를 뿌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씨가 죽어야 한다는 지금 바울이 그 깊은 뜻이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지금 여기 안에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이것도 죽음의 내포가 될 수 있는데 죽음은 어떻게 보면 말하자면 목이 잘리는 이러한 순교처럼 극적이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여러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문화권에 파견된 선교사에게 있어서는 거기에서 사는 것이 그러니까 요즘 선교사들 반 이상이 많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죠. 외국에 파견된 선교사들 중에 거기에 가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다른 선교사하고 아주 막 경쟁을 한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상대방을 폄하하고 또한 상대방을 또 질투하면서 이렇게 멸시하거나 모함을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거기에 좀 쓰러져가는 교회를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취해서 거기서 목회를 한다거나 이러한 여러 가지 비리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만 그런 선교사들 말고 진정하게 복음을 들고 가서 거기에 자신의 온 몸을 말하자면 하나의 미랄이 돼서 온 몸을 거기에 투신을 하려는 지금 선교사들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 어떠한 의미에서의 죽음을 지금 뜻하고 있는가? 그들에게는 그 타 문화권으로 파견됐다는 그 자체가 가족이나 친지들과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자기가 여태까지 의지하고 지냈었던 인간적인 모든 관계와 단절이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첫 번째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냥 이 나라에 있었으면 뭐 언어 소통이며 여러 가지 문화적인 거 편할 수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안락과 편안함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의 죽음을 또한 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공의 사다리를 오르려는 그러한 유혹을 포기하고 말하자면 초라한 섬김의 사역으로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파견되었다는 것. 거기에서 그래서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가 초라한 섬김의 그 사역을 택해서 갔다는 것. 그래서 성공에 대한 죽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소유했을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을 수도 있고 많은 재산을 소유했을 수도 있고 남이 보기에 부러운 직장을 가졌을 수 있지만 그러한 개인적인 모든 야망을 내려놓고 갔기 때문에 개인적인 야망에 대한 죽음이라고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자기가 여태까지 물려받은 문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 한국 문화, 여기에 말하자면 모든 사상이나 가치관이나 살아가는 방식이나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이 내 몸에 배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주 아프리카 오지나 갔다면 어떻겠습니까? 거기 가서 적응이 쉽겠습니까? 그 사람들 생활하는 것을 보면은 아주 미개인들 같고 얼마나 멸시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가서 나의 그 과거의 어떠한 그 문화적인 그 우월감을 다 내려놓고 말하자면 그 나라의 문화를 그대로 긍정하면서 받아들이며 거기에 말하자면 젖어서 함께 이렇게 동반된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문화적인 죽음을 그들은 또한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에 선교지로 파견된 분은 없지만은 선교사로 파견이 되었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죽음을 그가 떠안고 가서 하나의 미랄이 돼서 죽어가는 씨앗이 됐을 때 그를 통해서 그 땅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박해를 통한 그러한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박해를 통해서 어떻게 생명이 거기서 꽃 피어날 수가 있는가?
자,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항상 우리 몸에 예수의 죽음과 생명을 같이 말하자면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괴롭힘을 당하고 있거나 또는 우리가 죽을 것을 알고 있을 때도 우리는 예수의 영적인 생명력을 지금 지니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들을 봤을 때의 일관된 진리는 무엇이냐면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함이 그때 드러날 것이고 또한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며 죽음을 통해서 생명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지금 바울은 고린도 신자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말하자면 이렇게 빛나는 선교 사역을 했지만 나중에 죽을 때는 어떻게 됐는가? 처형당했습니다. 참수형을 당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은 것을 인정을 받고 대우를 받고 편안하게 살다 가야 할 것 같지만 지금 우리 수많은 사람들이 말하자면 아침이면 무릎을 꿇고 이렇게 읽는 이 성경의 서신서, 여기 성경, 신약 성경이 3분의 1을 바울이 썼지만 그렇게 혁혁한 공을 세운 그 바울이 결국에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로 자신이 증언했던 그 모든 말씀을 봉인을 했습니다. 봉인을 했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편지를 쓸 때 편지 다 쓰고 나서 봉투를 이렇게 밀봉을 아주 풀로 딱 붙이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중요한 것은 도장을 딱 찍습니다. 도장을 찍는 그것을 가지고 봉인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증언했던 이 주님으로 받았던 이 모든 계시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무엇로 증언을 했느냐, 무엇로 봉인을 했느냐, 자기의 피로 봉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박해와 순교를 받게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말하자면 상급을 주시는가?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에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전부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영적 이렇게 체크한다고 들어오셨을 때 공통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주님께서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많이 열매가 맺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든 말하자면 이 경쟁사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겨내려는 그 유혹을 우리가 확 뿌리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자니 세상적인 것이 나를 발목을 잡고 세상으로 가자니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게 두려워서 우리는 중간지대에서 회색 분자로 어정쩡하게 서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이 땅은 아침 안개와 같다. 잠시란다. 너희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아라. 지난번에 제가 그 환시로 봤던 것을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이렇게 각자가 매달려 있는데 여기가 갑자기 확 구멍이 이렇게 크게 뚫리면서 그 여기 매달려 있는 우리들 각자가 이 구멍으로 그냥 빨려서 저 뒤로 확 나간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그러니까 십자가를 관통했다는 것. 그걸 주님이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뚫렸는데 저 뒤에 가서 서 있었다는 것은 너희가 죽음을 관통하는 자가 될 때 말하자면 너희의 이 육을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고 죽음을 관통하는 자가 될 때 너희가 부활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될 것이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십자가에 말하자면 매달리려고 할 때 굉장히 두렵고 불안하지만 너희들이 말하자면 십자가를 지고 있을 이때도 앞을 가만 내려다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조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너 내려와 봐라. 너 남도 구원했으니까 한번 너도 구원해봐. 너 나무 병 고쳤는데 너 병도 고치지 못해? 너 나무 가정 회복한다고 했잖아. 나무 가정 누구 가정 회복시켜줬잖아. 네 가정 왜 회복 못했어?
네 자녀는 엉망이잖아. 너 나무 자녀들은 잘해주면서 왜 네 자녀 하나도 못해? 이렇게 우리를 조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 십자가 내려놓고 빨리 이리 내려와 봐. 자꾸 그렇게 우리를 비웃고 손가락질하고 침을 뱉고 우리를 또 망치로 두드려 보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앞에서는 그러한 말하자면 온갖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자꾸 조롱을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 십자가 뒤를 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영적으로 봤을 때는 너희가 이 십자가라는 이 죽음을 관통할 때 그 뒤에 진정한 부활이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 뒤에 우리가 다 받을 수 없을 만큼 넘치는 생명수가 흘러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온전한 빛 속을 걸을 것이며 그때 너희들이 온전한 사역을 담당하는 의병기로 쓰임을 받게 될 것이며 그때 너희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그때 흘러나간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해를 두려워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상태에서 살려면은 세상 사람도 그것은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우리가 짊어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우리 안에서 부활의 생명이 이렇게 흘러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시프톤이라고 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침례교 교회 목사인데 이 사람은 차이셰스코 정권 하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 당국자들이 얼마나 그때 독재가 심했습니까? 그 당국자들이 그를 죽이기 위해서 불러들였을 때 이 요시프톤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이 최대의 무기는 나를 죽이는 것이다. 죽이는 것이지만 하지만 나의 최대의 무기는 무엇이냐? 바로 내가 자발적으로 죽는 것이라고 요시프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죽는 것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나 하나의 이 영혼만 겨우 구원받는 자 바로 우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친히 이 골고타산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세 개의 십자가 앞에서 네가 어디에 설 거냐는 것이에요. 너 말하자면 좌도처럼 내가 바로 곁에 있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에는 네 육의 욕망대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우도처럼 마지막에 나를 이렇게 만나고 나를 받아들이면서 간신히 자기야 하나 영혼 구원받고 말 것이냐, 아니면 너희들이 내 앞에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는 하늘나라에서 파견된 사형수로서 살아갈 것이냐, 지금 어디 앞에 설 것이냐고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결단을 지금 내리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죽음의 대가를 절대로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우연히 어떻게 생명이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됨으로써는 바로 죄에 대해서 죽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따름으로써 바로 우리들 자아에 대해서, 우리들 세상에 대한 욕망에 대해서 죽는 것이며, 타 문화권에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나의 야망에 대해서 죽는 것이며, 박해와 순교를 경험하는 것은 바로 안전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면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끔찍한 최후를 제시할 수도 있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음은 바로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 자신을 쉽게 내던질 수는 없지만 죽음이 안내해 주는 그 죽음의 종착역에 있는 생명의 영광을 볼 때 우리가 모두 기꺼이 죽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설적인 기독교적인 관념이면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이란 정확하게 말하자면 죽는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십자가에서 내려라고 수없이 우리를 조롱하며 비웃으며 침을 뱉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십자가상에서 죽은 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난 이들,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들, 또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짐으로 해서 다른 이들을 살리는 생명을 가진 이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 앞에 찬양 드리며 겸손히 무릎 꿇고 경배 드리네. 온 맘과 정성 다해 주께 나아가오니 나를 받아주시고 새롭게 하소서. 거룩하신 주의 임재 앞에 기도드리니 받으옵소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합니다. 주를 사랑